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경의 셋째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전제 조건은 바로 앞에 10절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치유됐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주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두터워졌기 때문에 수없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셨고 기쁘고 복된 길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과 내 영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자각, 이것이 10절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험되기 전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실히 그런 일은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돼야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다
참고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중세 천년으로 충분하다. 응? 중세 천년으로 충분하다. 뭐 더군다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도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열심에 의한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신 그것이 생각이 났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다시 병들게 하거나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하셔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금세 더럽히고 금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상처를 내서 원위치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뭐 이렇게 오래 해보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과정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산을 넘는 것도 아니에요. 산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 내렸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산만 오르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 뭐 이렇게 환경은 바뀌겠습니다만 산은 언제나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악산만 가면 안 된다. 넘고 북한산도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잖아. 그럼 나중에는 체념하게 되고 이제 훗날 뒤에 들어와서 산 넘어갈 사람들도 거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야.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체 근육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좋고 얻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해서 요 구간 안에서의 어떤 유익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사경의 주제가 뭡니까? 넘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정신적이고 뭐 막연한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격도 달라지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의 재산과 신분과 여러분의 환경 모두가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시대와 민족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건데 하나님만 죽어라고 일하시고 우리들은 금세 그것을 다시 더럽히면서 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오늘 이 셋째 날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뭐 10년 동안 사경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사경회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한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오늘 이 모임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파문을 이루어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이고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파도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소원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뒤에 세상이 있다는 것, 최소한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역사가 파고칠 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온 민족과 온 세계로까지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51편에서 이제 상한 심령이 치료되었고 치유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존되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훈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것은 단지 내려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보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보존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더 올라가고 지키고 더 올라가고 지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얼굴로부터 버려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던지다라고 하는 이 샬라크의 히필형을 쓰고 있어요. 히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형으로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없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말을 히필형, 사역형으로 쓰면은 먹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강조형이냐, 사역형이냐, 재규형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달라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에. 그래서 이 시편과 잠언은 시가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산문이 아니라 운문의 특징은 이게 압축되어 있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에 대한 의미가 왜곡돼 버리면은 덮여버려요, 의미가.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임 당하는 것과 먹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것은 히필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날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이면은 화병에 죽을 거예요. 아니 버린 적도 없고 그 버리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맨날 그래도 뭐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절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여러분 다 떠나보셨잖아요. 뭐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탁 닫아버리고 냉담하고 뭐 얘기해라 뭐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서라고 번역한 게 얼굴로부터예요. 나를 당신의 얼굴로부터 버려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건 뭡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땐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몰래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그냥 내 어깨를 확 돌려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못해.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길을 막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팔을 잡아가지고 길을 못 막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두 팔 잘라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뭐 이러죠. 하나님 제가
정말 성경을 안 봐요. 진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침대에 들어 눕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거나, 뭐 다른 거를 보면 막 눈이 따갑고 성경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게나. 그 뭐 이거 다 장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거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죽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히필령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 내가 안 하겠다고 결단해서 안 할 거예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왜?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일신의 안위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물며 이런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요, 다윗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자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결단도 해. 그런데 나의 확신과 결단이나 이것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셔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얼굴로부터 버려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난과 행여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거든. 정말 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제 눈을 파서라도 그렇게 음욕이 들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뱉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나로부터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취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하더라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10절과 11절, 이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놨어요. 그 새로워진, 치료된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정심을 되찾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왜 완전한 것은 아니다? 뒤에 있는 전개를 보면 다윗의 집안에 끔찍한 이런 재난들이 있었고, 또 마침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분란과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 하나로만 보면 실패된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여러분은 다윗을 능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윗을 능가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다윗이 놓쳤던 게 뭐예요?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보존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다윗보다는. 그 첫 번째가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이 치료된 심령도 다시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구해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아요. 부활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래서요, 가난한 시절에 교회가 막 성장하죠, 수적으로. 근데 문제는 부유해지고 난 뒤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유하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니, 거의 뭐 100%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 지금 기독교 신자 비율이 1점 몇 프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사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미련들 것도 없어.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때는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아유, 쟤도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고 일도 어렵고 인생이 어려우니까 뭐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 그러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한테 지금 복 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있어. 그게 두렵다니까요. 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번영에서 거의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세속화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없다. 그걸 바라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불안하지? 뭐 이렇게 뭐 아쉬운 건 없는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지가 않아. 왜 그래? 그거 지금 갱년기야. 뭐 폐경기 왔지?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 다 거짓말이에요. 그 유행 따라 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배불러서 그런 거야, 배불러서. 그러니까 고난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고난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주하게 된다니까요.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완전한 치유는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가 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른 돈 퍼내고요. 얼른 시간을 쪼개서 누굴 도와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해지지 않도록. 그렇지. 완전해지지 않도록. 완전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얼른 나를 비워야 된다고. 불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막 완전하게 막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완전해지려고 막 보내는 거야. 이게 고난의 결단이고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고 사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의 지금의 그냥 돈 얘기로 10배, 100배의 소득으로 좀 살아가시면 안 되나? 아유, 목사님. 좀 힘들어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뭐, 우리 남편, 난리 나요. 그 직장 관두고 벌써 놀러 다닐 게 뻔한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히셔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온 세계로 좀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다? 완전하게 해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얼른 어떻게 해라? 완전하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야 빈자리가 생겨야 또 성령이 부어지지. 딱 채워진 상태에서 머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라고. 왜? 그걸로 죄로 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때 소멸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줄어드는 것을 말해요.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 유익 있게 쓰잖아요. 근데 흥청망청 써버리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쓸 때 쓰는 거는 낭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것은 낭비하는 걸 말해요.
성령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엉뚱한 데 쓰는 거. 그래서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없다. 하지만 성령이 더 부어질 수도 있고 성령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렇게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는 첫 번째,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으로 교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들이 치료되고 또 보존하고, 그래서 더 치료받고 그 교인들이 세상의 상한 사람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교인들이 치료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가 어떤 구제의 일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교회의 일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셔야 된다고. 교회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교인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제와 봉사와 이런 자선 행사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분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킬 의도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교회가 분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단은 성경이에요. 성경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바르게 해석해서 설명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그게 설교거든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정황이나 이 나라와 시대의 어떤 정황들이 있을 때 그 적용점을 좀 추가할 뿐이죠. 핵심은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회복된 심령을 보존하는, 이 치유되고 회복된 이 심령을 보존하는 두 번째는 기쁨으로 고결한 영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 여기서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 번역을 따르면은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 12절의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인칭 여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은 남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장이 없으면은 앞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1절, 9절, 8절 없어요. 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성 명사가 발견되는 곳이 8절이에요. 8절. 8절에 가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성명사, 그러니까 12절의 주어가 여성명사라고 하는 것도 안 나타나고 또 앞에서 여성명사가 누군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표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8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 주제로 설명하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직역한 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대략 내용이 뭐냐면 꺾으신 뼈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통당하고 괴로움, 환난 당하는 거잖아요. 이 뼈는 사람을 상징하니까 육체를 상징하고 심하면은 죽은 사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좀 더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신이 꺾으신 뼈들이거든요. 근데 그 꺾으신 뼈들이 기뻐할 수 없는 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외치고 밤잠 못 자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님이 꺾으신 뼈들이거든요. 근데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들이 살면서 막 그냥 괴롭고 힘들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저 이마트 가려다가 롯데마트 갔더니 물건을 사갖고 왔어.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뭐 딸내미가 갔다가 나는 롯데마트 사왔는데 이마트에서 똑같은 걸 사왔대. 근데 보니까 100원 싸게 사왔어. 그러니까 막 100원 비싸게 준 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억울한 거야. 왜? 갈라다가 그냥 일부러 갔거든. 조금 더 싸게 살려고. 기름값 들었지, 시간 들였지, 막 했는데, 그냥 갔으면 100원 싸게 샀는데, 괜히 수고해야 더 비싸게 해서 막, 이게 미치겠는 거야. 이 바보 빙따가, 거길 왜 갔니? 뭐, 너는 그게 문제야, 막. 100원 때문에. 이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진짜 엄청난 시간과 기쁨들을 많이 뺏기고 사는 거 아시나요? 그뿐인가? 뭐 100원도 아니야.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그냥 괴로워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 불행한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뼈를 꺾었는데 그거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면? 즐거움과 기쁨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쓰인 거예요. 요거는 뒤에 설명을 하고 지금 8절을 읽은 이유가 12절의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지금 8절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 8절에 여성 명사는 우리말 성경에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쉬무하예요. 쉬무하.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넣어서 12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쁨이 나에게 구원과 고결한 영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건 회복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이미.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으로 무엇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쉼과 기쁨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육체적인 기쁨, 그리고 인간적인 기쁨,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끝나자마자 하여튼 로또 1등 다 당첨됐기를 바랍니다. 사신 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기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리 끝나고 확인하고 싶어진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 기쁨,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이 둘 다 가져야 한다고요. 그럼 이 기쁨은 사실은 뭐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 됐든지 소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든지 뜻하지 않은 어떤 행운이나 이런 게 찾아왔을 때 기쁘잖아요.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죄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말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사실은 뭐 뼈가 부러지고 엄청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행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돈이나 출세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취미 생활에서도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안 기뻐. 너무 속상해요. 진짜로 기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기쁨이 나에게 구원과 고결한 영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할 때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샤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샤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즐거움, 고결한 영의 즐거움. 그래서 이거를 구원과 고결한 영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 바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자원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자원하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나디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귀함, 고결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을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영? 고결한 영 이렇게 했다고요. 고결한 영.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의 영이야,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의 기쁨. 그러니까 이 즐거움으로 번역된 샤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영의 기쁨, 영적인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고 지금 뭐 이제 수능 지금 뭐 대학교 입시 치르는 학생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그치면 안 돼. 그 기쁨도 다른 어떤 것에서 얻는 기쁨보다 크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면 뭐 하는 거예요? 보존되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유가 이 기쁨 때문이야. 기쁨에서 머물면 내려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이 되게? 거룩한 즐거움이 되게. 그래서요. 두 번째 이 심령, 회복된 심령을,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 모두 다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막 좋아라고 할 때 부럽지 않더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놓친 거라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가 갖다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누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돈인데 흘리고 다녀. 그 돈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돈을. 그러면 누군가가 주워간다. 마귀는 주워가요. 내비두지 않아. 갖다가 지가 사먹는다고 지가. 그럼 마귀가 누리는 기쁨은 뭐예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걸 가져다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기뻐하는 일에 쓴다니까. 그게 기쁨의 표요. 이렇게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 이거 기쁨이잖아요. 나 이거 쓰려고요 지금. 근데 쓰는 게 뭐야? 아니 못 대먹는데 쓰는 거지. 물론 그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서 더 거룩하게 돼. 그래서 마귀는 결국 이빨이 빠지지.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존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면 일단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 기쁨이 생긴다고. 근데 이 기쁨은 조심해라. 이거는 기독교인만 가지는 기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한 10만 원, 20만 원 벌었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이거 봐. 내가 하나님 믿어 20만 원 벌었어. 웃겨. 야, 그거 갖고 참 니들은 기쁜 것도 없나 보다. 그게 좋냐? 내가 줄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못 누린 거라고. 못 누린 거라고. 그래서 일단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 다녀도 있고 절간에도 있고 다 있다고. 네?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험이야.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 기쁨을 에너지원 삼아서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영적인 즐거움. 이게 뭡니까?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신 다곤한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요, 엄청 기뻐해요.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막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때요? 산에서 내려올 때 있잖아요. 몸이 붕붕 떠요. 너무 장하고 기뻐서. 그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저 파주에서 수료식 뭐 한다 그러다가 막아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더만. 그거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어때요? 엄청 기쁘다고. 다 있다고, 그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금방 무덤덤해지고 잊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기쁨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죠. 막 달려가서 한번 딱 느끼고 또 사라지죠. 밋밋해지죠. 또 찾아가야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설교는 한 번 듣고 좋아하는 노래는 막 10번 들을까요? 설교는 한 번 들어도 영원하니까 한 번 듣는 거고, 노래는 한 번 듣고 빠지니까 또 듣는 거예요. 참,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기쁨으로 무엇의 소재를 삼아야 된다? 거룩한 즐거움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인 갖고 무신론자들도 돈 벌고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느껴. 그런데 즐거움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치료된 심령이 다시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 둘을 다 취해야 한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번역된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짝으로 나와요. 이 샤숀과 시므아가 짝으로 나와요. 짝으로. 그래서 요 기쁨과 즐거움이 딱 채워지면 완벽한 즐거움이야, 이게. 그래서 죽어도 좋을 만큼. 여기서 또 시험이 와. 이런 게요, 금식을 오래 하거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거나, 그랬을 때 오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에서 깊이 어떤 막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말입니다. 죽어도 좋아요, 진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자주 안 일어나지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분량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확장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확장이 되려면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모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즐거움이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게 거룩한 즐거움인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어. 이게 딱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야, 끝났어. 뭐 이거. 끝났어. 더 바랄 게 없어.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거를 계속 추구해라. 이렇게 히브리서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아, 구원이 더 좋은 게 어딨어, 구원이. 왜 없어? 10원도 있지. 그것만 있나? 그냥 생각을 해도 안 돼. 아니, 애들한테 물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야, 구원이 다냐? 웃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더 좋은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최상급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 오늘 우리 집사님 단톡방에 올렸더만.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고, 생명의 부활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갑자기 절간으로 받게 돼. 그잖아. 성경으로 지금 불교를 포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추워도 그 생각이 없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뭐요? 이거 스님 말씀하고 똑같아. 그 성경도 그러니까 똑같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하여튼 두 번째는 뭐다? 기쁨과 즐거움 모두를 지켜야 한다.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라. 거룩한 기쁨인 이 즐거움을 추구해라. 이것이 채워졌다고 또 멈추지 마라. 그냥 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기쁨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교회 안에 문화만 활성화될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표적인 게 찬양, 경건의 모습, 선행의 실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거룩한 기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에 머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진단해 보면 여기 다 머물러 있어요. 오늘 설교 길지 않을 거니까 잠깐 샛길로 빠지면. 유튜브 상에 기독교와 관련돼서 무슨 사역자든 목사든 찬양 정말 조심하세요. 왜냐면 지금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정말 이렇게 찬양을 또 은혜로워가지고 또 이렇게 전 또 이렇게 궁금하면 또 계속 또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또 전 또 따라가면 또 막 그 신혼조회까지 다 하거든 이렇게. 갔더니 끝에 가니까 한 방 망치 탁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터넷상에 상당히 다는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만들어진 사람들. 만들어진 사람이 뭐냐면, 특히 유튜브라는 특성이 클릭 수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해요, 같이. 한 사람이 새로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전부 다 확 들어가서 가입하고 좋아요를 확 한다고. 그러면 검색 엔진에 이 사람이 뜨거든요. 그러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하면 할수록 늘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와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요,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나도 잠깐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떠도는 이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잖아요, 독약을 살짝 타요. 비소를 밥에다가 이 국에다가 살짝 타면은 뭐 그거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러다 시름시름 말라가지고 죽거든요. 이게 정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거 분별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 사역자도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가니까 끝이 시작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비슷한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쁨에서 헤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라?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 고결한 영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거룩한 기쁨이라고.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느낌으로써 막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이게 거룩한 즐거움. 이게 있어야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세 번째,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된 심령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세 번째는 기도와 서원이에요. 뭐라고요? 기도와 서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51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볼 건데요. 13절은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면 전도하면서 살겠다는 서원이에요. 전도하면서 살겠다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의미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도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하고 뒤에다 뭘 달았어요? 서원을 했죠. 하면 할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도 어떤 소원을 했어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대. 이게 뭐하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면. 그러니까 아직 다윗에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딱 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딱 나오더니 밥상에 앉아. 그때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기쁨을 누리는 상태죠.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려면 사실은 심령이 깨어지고 완전한 더 나가야 된다고, 더. 근데 어쨌든 그 기쁨을 받은 것도 은혜를 받은 거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건 틀림없지. 근데 거기서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있어.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또 기도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뭐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노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는 뒤에 이제 15절에서 찬송하겠다는 소원이 나오는 거고 14절에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할 때 노래하겠다 그냥 X 치시고 이거는 라난이니까 라난은 기뻐 외치는 거예요. 와! 하는 거라고 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겠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러. 뭐 소리 질러. 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기뻐서 소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바로 주의 의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 그렇죠?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말인지 알죠. 주의 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부활을 기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소리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서원이야. 또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찬송하여 전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하겠다는 얘기예요. 찬송하면 들리잖아요. 들리게끔 소리내서 찬송하겠다는 얘기예요. 찬송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술을 열어주면 할게요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13절, 14절, 15절에서 뭐 나를 건져주시면 14절에, 15절에, 13절에 그리하시면, 15절에 입을 열어주시면 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잖아요. 다 지금 기도와 서원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서원의 내용들, 이게 지금 보니까 결국 뭡니까? 전도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전도하겠다. 그 다음에 주의 의를 기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하겠다. 이 세 가지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6절에서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역.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요? 아, 이게 아니라 나보고 뭐 하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한대. 아유, 그럼 내가 이거 해드릴게. 이런 거거든. 거기서 여러분들 알아차려야 된다고. 이거 해드릴게 하고 나서, 그치? 하나님이 이런 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와 서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기도는 바라는 거죠. 서원은 조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와 서원이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라 말이에요. 하라고.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은요, 주객이 바뀌잖아. 그럼 하나님한테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막 해버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약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해버려.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한 이 기도와 서원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빠져. 이해되세요? 기도와 서원을 바꾸시라고. 기도와 서원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변화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러니까요. 전도, 구원의 은혜를 외치는 거, 주를 찬송하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왜? 치유된 심령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을 바꾸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 또 신성 뭐 절대 죽고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똑똑한 자식은 부모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그냥 와서 비비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안마해주고, 엄마 오늘 이렇게 이뻐. 이렇게 또 뭐 원하는 게 있구나. 이미 낚싯밥 물은 거야. 조금만 더 비비면 돼, 그냥. 아유, 됐어. 이거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치료된 심령을 더 새롭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와 서원이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돼, 급하면. 근데 이거를 바꿔치기 하라고. 사실은 서원은 내가 지금까지 하기 싫었던 거고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먼저 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바뀐다니까.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질러버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바쁘시게 만들라고.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심령이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로 날로 더해진 은혜가 또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번째는 이제 회복된 심령, 치유된 심령을 보존하는 네 번째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 이 두 가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를 사역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번역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라는 번역이에요. 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바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제바흐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뭡니까? 그 전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제사의 필요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물과 함께 나오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곳 성전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헌제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온전한 헌제자인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인정을 해서 그래서 제물을 잡고 그 사람의 죄, 속죄죄의 경우에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움으로써 속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 제사장의 속죄 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제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바흐라고 하는 이 말은 제상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물.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와 제물이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개념이 잘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들로 헌금을 하는 것은 헌금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의 제사로 빗댄다면 헌금은 구약의 제물에 해당해요. 근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이 아니야. 사실은 그 제사의 성격에 제사의 기능이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헌금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이 질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지. 내가 더 잘 살아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봐. 쥐가 살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이게 율법, 그렇게 무슨 율법을 아니 뭔 놈의 율법이야. 더 잘 사는데 뭐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물에 대한 그 잘못된 뭘 이해. 그 예물은 누구 좋자고 드리는 거예요? 순전히 나 좋자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웠거든 드리지 마셔. 근데 아깝다는 것의 진의는 뭐예요? 나는 너 잘 되는 꼴 못 봐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자기 진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1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은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제물은 상한 마음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마음 안에 영이 있다 그랬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마음 안에 우리의 인격성이 있어. 마음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어디에 있다? 지성 안에 있다고요. 누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지성 안에 머무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지성적일까요? 감성적일까요? 의지적일까요? 1차적으로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성의 힘을 갈고 닦고 힘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의 지성을 바꾸고 감성도 바꾸고 의지도 바꾸고 열심도 바꾸고 다 바꿔요. 그래서 마음과 영의 관계를 17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상한 마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다고. 근데 마음이 상해서 영도 상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 상하는 거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마음 상정하는 거의 그 첫째가 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은 상한 마음의 영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뭉개진 것을 멸시하지 마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통회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통회하는 이라는 말이 닥하거든요. 닥하는 으깨어지는 거예요. 뭉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통회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 그러니까요. 미치잖아요. 막 죽이고 싶잖아요. 막 뭉개진 거예요. 이럴 때는 통회하는 이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상하고 뭉개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요. 왜? 앞에서 하나님의 재물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소유격은 주체와 객체의 소유격으로 크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을 주체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을 객체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은 이걸 주체의 소유격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거는 주체의 소유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유격은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는 없어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체의 소유격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강조해서 상하고 뭉개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고. 상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뭉개졌다고. 썩은 정도가 아니라 뒤꿈치로 밟았다고. 이걸 지금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멸시하지 마소서.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1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존하기 위한 네 번째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멸시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멸시할 수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가 부르시는데 못 가요. 못 간다고. 두렵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주중에 뭐 큰 잘못하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온다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왜 못 나온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수치심과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 설교를 들으면 되게 김권사가 목사님한테 다 꼬질렀어. 진짜 그렇겠다니까. 내가 그냥 죽을 힘을 기를 쓰고 해서 왔더니 아주 망치로 패고 톱으로 쓰고,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뭘 사랑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고.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뭐예요? 자꾸 딴 사람 생각한다고. 이건 누구다. 뭐 이렇게. 너야, 너. 누구가 아니라.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 못 가게 하거나 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예배는 자기가 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끌어다가 예배를 드려. 그 자기는 안 되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에요. 이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 교회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예배 드릴 수 없을, 그때가 예배 드리기 제일 좋은 때예요. 왜? 그게 상한 심령의 상태니까. 근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마음인 거예요. 너희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요 얘기였구나. 요 얘기였구나. 그럼 아마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다윗의 범죄했던 사건을 다윗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다윗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스데반 죽인 거. 그리스도인들 죽인 거. 그러니까 사도도 문득문득 이게 와. 내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정말 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이제 영접하고 정말 그걸로 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긴 하는데, 가끔 자기의 과거의 기억이 자기를 막 끌어당겨.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잡아가두고 죽인 게 몇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스데반 같은 경우 내가 그때 증인만 안 섰어도 안 죽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인 되고 난 뒤에 스데반 형제 아니노? 근데 내가 형제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나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나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을 때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희 거룩함을 사리. 이게 아니야. 아마 이거 쓰면서 눈물 흘렸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만약에 유다의 상황이라면 그 10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자살했을 거거든.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아야지. 스데반이 살지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채워야지. 그래서 돈도 안 받고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살아야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된 심령을 보존하는 다섯 번째, 또 계속 치료가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예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성경 안 읽어도 그냥 이해되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뭘 배운다기보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고 아는 거고 정리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 먼저. 맞아. 나 어쩐지 이상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마예요. 호마. 근데 여러분, 성과 성벽은 달라요. 성과 성벽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이 아니고 호마이니까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쌓으소서,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행하시고가 아니라 여기도 히필령 사역형이기 때문에 선하게 하소서예요. 선하게 하소서. 직역하면 당신의 호의로 또는 은총으로, 은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호의로 또는 당신의 은총으로 시온을 선하게 하소서예요. 당신의 호의로 시온을 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소서. 시온과 예루살렘 성벽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시온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를 성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의 성벽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벽은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래서 그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리는 일터 예배. 이게 성벽이에요. 사실은 이 일터에 드리는 예배는 성문과 같아요. 왜? 거기 사회에 나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이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확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강도와 도둑이 막 드나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는데 싣고 잡아간다니까요. 자는데 보물을 훔쳐가요. 성벽을 세우셔야 된다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는 여기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어야 해요. 예배드리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예배당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를 세우고 성경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예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월세를 내는데 건물주가 우리한테 내야 돼. 사실은. 여기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사 지낼 때 그 부른 사람한테 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돼지한테도 주잖아. 막 코에도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교회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일만 되면 건물주가 세를 교회 들어와 있는 건물주들은 어때요? 주일날 다 교회 가야 돼. 그게 도리지. 안 그래요? 그때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 주는 거지. 줘야 될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주는 거지. 그래서요, 정해진 공간이 있어야 하고, 참석해야 하고, 예배는 단지 성벽은 여기만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확 피지 않고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느냐고요? 저 분명히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벽이니까. 여러분이 예측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일을 갈 뿐이잖아요. 그럼 내가 고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면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배를 세우시는 것이 성벽이라고. 그게 지금 18절에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당신의 호의로 시온을 선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가 뭘 선해요. 너무나 허약하지. 근데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당신의 호의로. 당신의 호의. 그러니까 뭐요? 좋게 봐주셔서 교회가 교회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심령을 지키기 위한 다섯 번째가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백날 건물을 짓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무너지는 거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유럽에서부터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외형의 규모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호의로 세워져요. 그래서 최고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회는 어디예요? 불쌍한 교회예요. 불쌍한 교회. 주님이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예물도 상한 심령이야.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 뭘 바라겠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지 아닌지, 주님의 호의로 세워진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교회가 자신 있고 당당해. 그건 주님의 호의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야. 늘 빚진 마음으로 있는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곳저곳에 있는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나요? 어떻게?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 교회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불쌍한 거. 불쌍한 거라고. 그리고 성벽을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를 받아주소서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걸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사실은 세속적으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와 일터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이 말 듣고 따라했던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정말 다 증인들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고. 일단 성벽 세우고 성문 달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인생이 편안해지나 안 편안해지나, 집안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진짜 편안해지나 편안해지지 않나 해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주님의 호의가 임하나 안 임하나.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옆에 같이 있대. 그러니까 상해서 아프고 힘들어서 상한 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완전히 고쳐져서 안 상하면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해서 아프고 힘들어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얼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상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상하게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지.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면서. 그게 뭡니까?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못 가. 그러니까 맨날 난 넌 떠날 수가 없다. 아멘. 하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기만 하고 나에게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지. 그죠? 잎만 무성했던 나무와 같은 내 인생에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기를 바랍니다. 결핍으로 인한 상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 동기로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긍정적 동기로, 그러니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고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되려면 보존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가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유지해라. 세 번째, 기도와 기도와 서원의 순서를 바꿔라. 네 번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 다섯 번째가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이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가지 기도, 고백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이미 주님께서 수없이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죠, 하나님. 그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과 영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지난날 나를 고쳐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옛날에 고쳐주신 거 고마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나야 돼요. 지난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와서 고쳐주셨는지 그때 일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지난날 나를 고쳐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있고 섭섭하고 작은 것들은 그렇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거 여러분의 진심이 아니에요. 이게 상한 심령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거든요. 허물이고. 그래서 세 번째로 지난날에 치료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우리 고백의 기도 한번 정리합니다. 지난날 나를 고쳐주신 구체적인 사건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날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언제나 어떤 상황에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자꾸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것이 나의 죄와 허물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상한 심령이 치료되어도 안주하지 않고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지난날 내가 주저앉고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했던 나의 삶을 이제 그만 그치고 정말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과 풍요가 올 때 세속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두 번째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 불순종이 나의 어리석음에 솟치고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이해하든 안 하든 기뻐하든 싫어하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내 기쁨과 만족과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결단의 기도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단 중단하거나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구원하며 도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공로인 것을,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그리고 동일한 사역을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도할 때 모든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비참한 실존이 온전하여져서 그런 모든 죄와 허물들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물러보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회복될 때, 내 심령이 회복될 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지체들은 물론이고 이웃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 치료되고 치유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나의 심령의 회복이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웃들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 모든 것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가 완벽히 회복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더할 것이며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나의 약점과 허물과 죄, 부끄러움까지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회복될 때 내 이웃들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3일의 기간을 열심히 참여하게 하셨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각자의 분량에 합당하게 참여한 모든 이들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3일 동안에 베풀어 주신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히 새롭도록 저의 본성을 바꾸어 주신 그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 맺혀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그 기간을 조급해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도 헛되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3일 동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이후로 기도하게 될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생애 위에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병들지 않으면 언제나 거룩한 나라의 소망으로 주의 의의 영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친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동일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누려진 이 복과 은혜가 폭탄과 같이 세상으로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 거룩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한 심령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치료되고 치료받기 원하며 그렇게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에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